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네 입으로 말하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것은 일단은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면은 이웃사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상급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아예 사라진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후반에 쭉 나오죠. 그래서 뭐 브리스길라, 뭐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들이 나를 도운 자들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름이 적혀 버렸으니까 성경책에 그러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은 이게 내가 드러내놓고 나 지금 남들을 돕는다 이거 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몰래 주면 괜찮은데 그걸 드러내놓고 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선이 좀 모아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도움을 받네.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정말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알려져도 상관이 없다. 바울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그거는 드러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는데 그들 중에서 대표가 바나바였거든요. 바울을 도와줬던 자죠.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도와줬던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더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뜻이 아마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가라앉게 만든다 그런 것 뜻일 수도 있고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분노입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를 내는 거 노는 홍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투기가 더 무서운 게 이게 분하는 거, 뭐 노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투기는 정말 투기를 누군가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무너질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잠언에서도 악인들이 그가 무너질 때까지 하고 그제서야 잠잠해진다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가장 무서운 거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는 아니라 이 면책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책망이거든요. 그것이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놓고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혼내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좀 면책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물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그런 책망들도 전부 다 완전히 귀에 금고리와 같고 정금과 같이 느껴지는데 25장 12절이었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참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다. 이것도 그렇고 9절에서 나오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는 친구의 영혼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진짜 영혼을 담아서 충고해 주는 거,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이게 숨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아무런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원수가 자주 입맞추는 것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 입맞추다라는 것이 아마도 아첨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첨하는, 칭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거짓이 가득한 거 그런 것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입맞춤으로써 팔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써 나를 파느냐라고 말했는데 시편 2편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왕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붓고 입맞췄던 마리아 같이 하라는 얘기였는데 오히려 원수는 이 가룟 유다는 똑같이 입을 맞췄지만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었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저는 이게 뭐랑 연결이 됐었냐면요. 바로 전장 26장에서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까닭없는 저주가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27장에서는 본향을 떠난 자가 이게 떠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인간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향에서 다 떠나서 지금 떠도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 스스로의 죄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친구의 영혼의 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도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 그 사람 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거든요.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저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것은 이게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웃, 이웃 사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서로 잘 지내는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서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아마도 13절에 나오는 타인에게 보증을 쓰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 번, 특히나 잠언에서 보증 쓰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5번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 이웃사랑을 해야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만큼의 막 빚을 담보로 해가면서 남들에게 보증을 쓰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해를 받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마도 아첨하는 것, 아부 떠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었고, 아까 원수의 자주, 입맞춤, 거짓 이런 것이랑 연결을 쳤었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9장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다투는 부녀가 다투는 여인이라고도 표현이 됐었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잔소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러거든요. 다툰다라는 말도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퉈서 계속 말하는 것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잘 지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정확하게는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가니로 은을, 그리고 용광로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단련하신다, 뭐 연단하신다, 그것은 시험하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사람을 단련하든지 그런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의 주인을 시정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이 18절의 내용은 23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내용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데, 내가 한 일로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 음부와 유명, 이거는 정확하게 스올과 아바돈이거든요. 결국에는 두 단어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옥과 같은 것들은 뭐 음부, 뭐 유명, 이것들은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좀 적당히 만족하고 살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깎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연단을 시켜주시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케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26장에서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미련한 자에게 도대체 대답을 하라는 거냐,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냐, 라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했었잖아요.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떤 때는 좀 가리키고, 어떨 때는 때려서라도 미련한 자에게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돌아.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형편을 살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두는 것, 높은 것에 눈을 두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아니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그 풀을 잘라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더 나오게 해요. um이 돋게 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마음에 두고 형편 살피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된다. 이 어린 양의 털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의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게 하는 갑이 되고 저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물론 가축을 잘 돌보고 보호하면서 길러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역사해 주시거든요. 너와 네 집의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